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3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데 한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시를 쓰고 방기순 씨가 부른 노래 그대에게 가는 길, 그 가사의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들을 향한 그리움들이 나를 힘있게 했지. 이제 나 길이 되어 그대들에게 가리라. 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는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도에 페렌하이트 451 페렌하이트라는 소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451 페렌하이트는 이제 화씨를 말하죠. 화씨 451도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화씨 451 섭씨로 하면 233도쯤 되는 온도입니다. 이 233도 이 온도는 종이가 불타기 시작한 온도를 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몬테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몬테그라는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이 직업은 이 시대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은 뭐냐면 소방관이 아니라 방화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불태우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몬테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상의 모든 곳에 있는 책을 모아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쪽에서 책을 태우기 시작을 하는데 저쪽 반대쪽에 한 노인이 책을 이렇게 가슴에 딱 껴안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책도 태워질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 한 노인은 그 책과 함께 분신합니다. 그때 이 몬테그라고 하는 이 방화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책이 도대체 뭐기에 책과 함께 분신을 하나?
그때부터 이 방화관 몬테그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책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글에 몬테그라고 하는 방화관의 상관은 이 땅에 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의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성민교회는 3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34년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그렇게 장구하지 않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너무나 짧기에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는 풀 같고 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에는 외국인 나그네 행인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이하를 보면 먼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나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에 불과한 삶을 살면서 교회의 역사에 한 페이지들을 장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일컬음을 얻으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상급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상급의 심판의 기준은 공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력은 풀 같은 공력, 지푸라기 같은 공력, 나무 같은 공력, 보석 같은 공력, 은 같은 공력, 금 같은 공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력들을 불로 시험해서 끝까지 남는 공력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 끝까지 남는 건 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다 타버린 사람들은 뭐예요?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 같은 공력이 남아있어서 금 같은 공력으로 인하여 칭찬,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렇게 찬양도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별된 거룩한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때부터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치라고
영어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유통하는 곳이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1절부터 봐야 되는 말씀인데 6절로 12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뭘까? 제일 먼저 구절을 보면 그 동편에서 나온 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물은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이것이 살리는 사람이 교인이요,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비유를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이거 보냐? 봅니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죠. 이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사망을 당한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라 그러죠. 그때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 뼈들이 연락을 하면서 다 결합이 됐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라고 외치라고 말할 때 또 그렇게 하니 그 뼈다귀들이 다 군대가 돼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교회는 쉼을 얻는 곳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영육이 지쳐있는 그런 심령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영육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니 돌아보니 나무들이 잔뜩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도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마라는 글자 그대로 쓰다라고 하는 단어죠.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모세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 그 쓴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달아진 물을 먹고 다시 행진하니 얼마 가지 않아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영육이 지친 영혼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쉼을 얻는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는 곳.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영육이 쉼이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쉼이 있는 시간. 그 다음 12절을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은 영육이 치료받는 곳, 영육이 치료되는 곳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12절 끝부분을 보면 약 재료가 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낫게 하는 겁니까? 약은 고치는 것이 약입니다. 물론 지엽적으로 부작용 날 수도 있지만 대개 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본질적 사명이 영육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여러분들이 영육이 치료받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고 말라기 4장 2절에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했어요. 치료받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도 미문성전의 안진뱅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그 성전에서 고침을 받고 뛰어들어가 성전 문 앞에서 고침받고 뛰어들어가 걸으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요 지친 영혼들의 영육이 쉼을 얻는 것이 사명이요 영육이 치료받는 곳이 사명일치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전 동편에 있는 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인천 서구에, 인천 땅에, 조국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열방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 믿습니까? 흘러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그러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될까?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증거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화가 안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 33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요. 네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조금 쉽게 각색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네가 경고하여 그에게 말하면 그가 들으면 그는 살지만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악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전한 너는 생명이 보존된다. 이게 9절이고요.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날마다 보는 사람에게,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려니와, 날마다 보는 그 사람에게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두렵지 않습니까? 날마다 보는 가족, 날마다 보는 친척, 거의 보는 이웃,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경고한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아서 천국,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지 회색 중간 시대는 없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살리고 쉬게 하고 치료받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흘러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 성민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이 살고 쉬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천 성민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영육이 피곤해 지친 자들이 쉼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영육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흘러가게 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날마다 확장되고 서구가 복음화되고 인천이 성취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불씨가 되는 인천 성민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